저는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며 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원하는 신앙.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기를 원하는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그 기도의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언제나 마찬가지고 성경을 펴놓고 설교를 할 때에 자막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들으셔야 훨씬 더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어지고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어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만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어지면 권리는 박탈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미성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권리도 생각하지만 여러분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사람들은 자기가 해야 될 의무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권리만을 자꾸 내세우고 주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기 때문인 것이죠. 아이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은 뭐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어린아이는 여러분 먹을 것을 손에 쥐게 되어지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죠. 그러나 성장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 앞에 부모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데 먹을 것이 있다고 자기 입으로만 들어간다면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보면, 성경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신령한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러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는 믿고 하나님을 섬기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신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여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많이 있어요.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예수는 나에게 별로 영향력이 크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관점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이 육신에 속한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영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거든요. 그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순수함입니다. 어린아이는요. 거기다가 이 부모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그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천국을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고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 미성숙한 사람,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장성한 자가 되어져서는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요, 말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그 사람이 깨닫는 방식도 달라요.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도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의 그 됨됨이, 여러분 그것이 딱 고정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여러분 시야를 바라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말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될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요, 첫째는 보고,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경험하고,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거, 요 네 가지 외에는요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고 말도 못합니다. 말이야 무슨 말을 못해요? 생각은 무슨 생각은 못해요? 본 게 있어야죠, 들은 게 있어야죠, 경험한 게 있어야죠, 배운 게 있어야죠. 이것이 없는 사람은 딱 폐쇄적인 고정적인 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어렸을 때, 그리고 젊었을 때에 많은 것을 보게 해야 돼요. 많은 것을 듣게 해야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워야 됩니다. 요즘에 정말 안타까운 거 보게 되어지면 식당에서 가면, 식당 같은 데 가면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는 아이들이 없어요. 참 착하게 앉아가지고 밥을 참 열심히 먹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은 어린아이들 한결같이 핸드폰 딱 틀어놓고 만화 영화 틀어놓습니다. 이 아이는 그 눈이 만화 영화에 꽂혀 있어요. 엄마가 저기다 입에다 갖다 대줘야 그때만 먹고 씹어요. 이렇게 키우면 어떡하죠? 이렇게 키우면 어떡하죠? 온통 여러분 동영상에 여러분 매몰되어져 있는 이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죠? 순간적으로는 편하죠. 뛰어다니지 않고 떠들지 않고. 그런 아이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요? 미래가 있을까요? 장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건 대단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이거는 고민해야 될 일이에요.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 외에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뭔가 본 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되어지려면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고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고 100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우리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되나요? 성도만 되어져 있으면 되나요? 천국 백성만 되어지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면서 성숙한 자에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도 응답과 더불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여러분 성도들의 큰 맹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많이 알아요. 성경 시험 보게 되어지면 거의 우수한 성적을 맞을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하게 되어지면 그냥 상이란 상은 다 그냥 휩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천적 신앙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믿고 행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져야 온전한 신앙이 되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그 성경에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첫째가 에베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 세 번째가 골로새서, 네 번째가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성경이 옥중서신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써준 편지, 그것이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오늘 9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봅니다.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어지면 12절 마지막에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를 나는 끊임없이 원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이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계속 구한다. 어떻게 되기를?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바울은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라. 오늘 보면 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뭐지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요 의식이 있는가 하면 무의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고 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80% 정도는 내가 의식 속에 있어요. 생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80%, 20%는 의식 속에 있고 80% 정도는 무의식 가운데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이 무의식 가운데 있는 무슨 계기가 있다든가 무슨 드라마를 본다든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맞아 내가 옛날에 15년 전에 맞아 내가 30년 전에 맞아 하면서 옛날 것이 탁탁 생각나는 거, 그게 다 무의식 가운데 있던 것이 의식으로 튀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그게 지혜죠. 지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지식이 근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지혜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 것이 있어야죠. 들은 것이 있어야죠. 경험한 것이 있어야죠. 배운 것이 있어야죠. 전혀 없는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잖아요.
그 사상가인 헬렌 켈러는요,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처음에 태어날 때는 정상인으로 태어났었지만은 열병이 오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첫째가 이제 맹인이 됐죠. 보이지를 않았죠. 두 번째는 기가 먹었어요. 귀머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벙어리는 아니에요. 말을 못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물을 인식하기 전에 맹인이 됐고, 그 다음에 아빠, 엄마라고 하는 뭐 이와 같은 거를 듣기 이전에 여러분 맹인이 되고 귀머거리가 됐기 때문에 입은 있어도, 말할 수는 있어도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말이야 뭐 하면 되죠. 여러분 그냥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나 딸, 그리고 손자, 손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여러분 그래서 자 시작, 엄마 해봐. 그러면 엄마, 그러면 애가 따라 합니까? 여러분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아이 보고 엄마 해봐. 그럼 엄마 해버리면 그 징그러워서 어떻게 키워요 그거?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쳐도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입이 터져. 엄마 하고 터지면 이제 엄마 이제 자지러지는 거죠. 좋아가지고 막 어쩔 바를 모르죠. 중요한 거는 끊임없이 반복해서 들음으로 인하여 인식되어지고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니까는 입은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 잠재되어져 있는 곳에서 탁 돌출되어져 나와 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보고 들은 것도 없으니 뭐 튀어나올 게 뭐가 있나요? 지혜가 뭐가 있나요? 아이디어가 뭐가 있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여러분 배우는 건 그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를 통해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신령한 지혜. 그 다음에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 이거는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그것을 여러분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리를 뻗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므려야 될 것인가, 이거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총명입니다. 깨달은 것을, 지혜로 깨달은 것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고 분별해서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 총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가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신령한 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시고 신령한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성경 속에서 나와 있는 말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경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몰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깊은 생각, 깊은 뜻, 깊은 마음, 깊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을요 통달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유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신령한 지혜와 신령한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이유가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화할 만한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여성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어저께 저녁의 생각과 오늘 자고 나서 아침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기분 좋을 때의 생각과 기분 나쁠 때의 생각이 전혀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 부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도 모르고 이래가지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면은 아는 대로 맞춰가면은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니까는 중요한 거는 뭐가 되어져요? 거기에는 갈등이 싸우고 다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내 마음에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은 복되고 승리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나요? 몰라요. 내가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해 그 응답도 받아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로 말하게 되어지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 그런데 나를 섬기는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한 존재니 너도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악하게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깍쟁이 같이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밴댕이 쏘갈딱지 같이 생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거룩해야죠. 아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 말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거룩해져야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뭐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면요 그거를 몰라도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해지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여러분 거룩해지면은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다. 그러므로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뭔가요? 장수인가요? 건강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이에요. 행복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장수가 기왕이면 장수하면 좋겠지요. 건강한 거 좋겠지요. 돈 많은 거 좋겠지요. 그 다음에 뭐 부자 되는 것도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면은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멸망하지 말고 지옥 가지 말고 내가 보낸 예수 믿고 천당 가라, 구원받은 자가 되라, 멸망하지 말고 구원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지옥 가지 말고 천당 가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격 고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까? 성격 고치셔야 합니다. 아니,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요. 그러니까 네가 왕따가 되는 거야. 성격 고치세요. 내가 밥을 먹을 때 혼자 먹고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야지. 거룩한 사람에게는 뭐가 많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동의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저 말씀이 다윗이 죽기 전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은 자기가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가족들에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한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왠지 아니? 그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첫째로는 감찰하시고, 두 번째로 네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의도를 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너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거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앉아서 내 맘대로 하나님 기쁘시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만족하면 됩니까? 상대방이 만족해야죠. 그래서 선물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선물이 힘든 거예요. 선물을 주면은 잘못 주면은요, 이게 나를 욕하는 건가? 나를 뭐 이렇게 잘못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은 선물을 주면요, 서로 기쁘고 즐거움이 있고, 잘못된 선물을 하게 되어지면 기분이 언짢아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알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충만한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요, 거룩함을 이루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 가지 말고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받으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가족 가운데, 그 다음에 자녀나 부모나 그 다음에 모든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고 천당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10절 말씀을 보면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프랑스어라 그러잖아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그 말. 귀족이면 귀족다운 삶의 도덕적 의무를 갖고 생활하라. 너는 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는 도둑놈처럼 살면 되겠냐? 사기꾼처럼 살면 되겠냐? 양아치처럼 살면 되겠냐? 귀족이면 귀족답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나를 보면서 어째 저 모양으로 살지? 어째 저 모양으로 살지? 라고 하지 않고 그래 역시 너는 나 닮았구나. 역시 내 생각과 같구나. 역시 내 뜻과 같구나. 역시 너는 내 백성이구나. 이래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은 안 보이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마귀의 자녀로 살았을 때의 그 모습 갖고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모습, 구원받은 사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모든 범사의 모든 일 속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일을 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랍니다. 10절에.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살아가는, 그 다음에 행동하는 모든 삶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볼 수 있게끔 살아가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착함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만은, 여러분,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라고 얘기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에 시작만 하고, 사람들 보면 시작만 하고 저질러 놓고 마무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선한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에 열매 맺게 하시고, 여러분, 매듭짓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점점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깨닫고 알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점점 자라면서 살아가는 거, 점점 성숙해지고 점점 거룩해져 가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하나님께 찬양 돌릴 만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을 여러분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고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고요,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에서 주께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만 신령해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해요. 교회 안에서만 얼굴에 그냥 기쁨이 그냥 보름달처럼 할렐루야 하고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에만 가면은 이제 하나님 하시로 바뀌어야 되는데 마귀 마시로 바뀌어가지고, 혹시 성이 마시이신 분들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마귀 마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닮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야말로 마귀를 닮아가면 되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하기를 원하였대요.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하기. 어렵지요. 저게 무슨 말인가? 11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첫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의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죽은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 그 힘, 그 다음에 모든 능력으로라고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첫째로는요, 그 11절에 나오지요, 기쁨으로 살게 돼요. 기뻐하면서, 아니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나에게 뭐가 다가온다고요? 기쁨이요. 기쁨. 여러분, 성령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요, 기쁨이,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러분, 구원 받으면 기쁜 거고요, 성령 받으면 기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삶의 기쁨으로 살 수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이 다가와요, 핍박이 다가와요, 고통이 다가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만 고난이 첩첩산중으로 다가오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은 기쁨으로 행하고, 두 번째는 모든 환경적 어려움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는 힘, 견딤.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얼마나 나에게
여러분 그야말로 염장을 지르고, 여러분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 나를 그냥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앞에 오래 참게 만드시는 거예요. 영광의 힘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면 기쁨으로 일하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면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능하게 하시며. 능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게 뭐지? 능하게 하시지. 그래서 새벽에 네이버에서 찍어봤습니다. 능하게 딱 찍어보니까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에 뛰어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해결하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힘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기쁨으로 일하게 되어지고, 환경적으로 어려움 속에는 믿음으로 견디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렵게 만들면 인내하면서 참음으로, 그러면서 자기의 역할, 자기의 사명, 자기의 직분을 능하게 능력 있게 열매 맺으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대전에서 교구장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89년도에 교구장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제 스승 목사님이 아주 자주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능소능대한 사람이 되라. 작은 일을 시켰다고 열등감 빠지지 마라. 큰 거 시켰다고 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마라. 작은 일을 시켰든지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고, 큰 일을 시켰다고 해서 자고하고 폼 잡지 말고 거기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힘을 공급받아서 기쁨으로 일하고, 환경적으로는 견디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기쁨으로 일하지요, 환경적으로 어려우면 견디지요, 사람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면요 오래 참고 기다리죠. 이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참 이거는 아멘 해야 될 타이밍인데 아멘도 못하고 너무 말씀에 그냥 빠져가지고 아멘을 못하고 있어 지금. 아니면 양심에 찔려서 총 나가라 칼 나가라 하니까는 이게 양심에 찔려서 아멘을 못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하는 일마다 능하게 되는 거예요. 잘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면요 인생이 재밌어요. 행복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기왕에 사는 거 어차피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웃어보고 울어보니 웃는 게 낫더라. 기왕이면 웃고 사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야지. 어우 지겨워 죽겠네. 와 박 목사 설교 우라지게도 길게 하고 앉았는데,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어쩌겠냐라는 말이에요. 기왕이면 기쁘고 즐겁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리라. 주여 내게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셔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도 감찰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요. 그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귀하게 하시는,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은 뭘 하시는가 하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할 때는요,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면 그 성령은요,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 사람의 마음을 팡팡팡 두들겨요. 감동시켜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은요,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믿게 하시는 자가 누구냐고요? 성령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의, 여러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우리를 인쳐주신대요. 땅 이마박에다 그냥 땅 인을 쳐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천국행 버스를, 천국행 기차, 천국행 기차를 타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를 여러분 인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택배 받아보셨잖아요. 옛날에는 꼬리표가 있어가지고 이게 물건 짐끼리 부딪히다 보면 이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짐이 분실되기도 하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요즘에는요 그럴 걱정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스티커로 딱 붙이잖아. 누가 붙였다, 어디서 붙였다,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붙였다, 그리고 누가 받을 거다, 받을 사람 전화번호가 뭐 딱 이만큼 스티커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지워지지도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인치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행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기업의 보증이 바로 뭐예요? 이따가 이제 네 번째도 나오겠습니다만, 기업의 보증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에요. 보증. 내가 천국을 보증한다, 영생을 보증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한다. 그 하시는 분이 누군가? 성령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무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 사람이요, 천국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천국까지 내가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상 내가 천국을 보증한다, 내가 그까지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군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자, 12절입니다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을 넘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속량, 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격을 주어지는 겁니다. 의롭다함이 무엇입니까? 일평생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4절까지잖아요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었어요. 마귀의 권세에 있었어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는가?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근데 무슨 자격으로 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있던 나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나를 옮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사시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감사는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러므로 감사, 또 하나는 그러나 감사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나를 건강하게 하셔서, 축복해 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형통케 하셔서, 건강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사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또 하나의 감사가 뭐예요? 그러나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파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절망스러워요. 나 정말 고통스러워요. 왜 이런 고통이 계속 다가와 있나요? 절망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는 뭐예요? 그러나 감사.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감사.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생각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우리는 너는 예수의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역시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인가요? 첫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그 다음에 총명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여러분 알고 그 아는 마음이 충만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힘을 따라 능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셔서 모든 일을 기쁨으로 일하고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에 끝까지 견디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진 일을 능하게 감당하는, 여러분 성공적이며 승리하며 일을 맡겨놓으면 똑 부러지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고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